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세요. 1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안타깝지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쪽에 장애가 있다면 괜찮은데 다리에 장애가 있으니까 걷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구걸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그날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걸합니다.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 많이 거의 사라졌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구걸하는 사람이 깡통에다가 이렇게 밥을 얻어 먹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먹을 게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가서 밥을 달라면 찬밥을 거기다 주고 반찬도 그 통에다가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따로 밥그릇, 반찬 그릇이 없어요. 그냥 그 깡통 안에다가 그 페인트통 같이 생긴 동그란 통 안에다가 밥하고 반찬을 그냥 넣어줘요. 그럼 거기를 비벼서 그냥 먹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린 시절이니까 무서운 거야. 그 사람들 보면은 씻지도 않고 얼굴이 막 흙이고 떼고 다 묻었죠. 옷도 그냥 막 허스름하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가기도 하고 웁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무슨 시설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 찾기가 이제는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물론 그만큼 복지 혜택이 잘 돼 있겠죠. 나라 정책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수용하고 관리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가 그거예요. 성전 미문에 가서 하루의 일과가 거기에 오는 성도들, 교인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돈이에요. 돈이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돈을 필요로 한 겁니다. 왜? 다리가 불편한 채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이거다. 시장도 아니고 일반 도로도 아니고 성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선하겠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제는 잘 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참 머리가 비싼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데 가면은 멸시천대 받고 재수 없다. 저리 꺼져라. 막 여러 가지로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전에도 문이 몇 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뭘까요? 미문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가 택했던 마지막 방법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그래도 인격적으로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미문이다 해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구했던 것은 돈이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좀 좋은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보세요.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겠죠? 필요한 것에 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구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돈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당장 구걸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구걸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구걸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돈 갖고는 안 되겠구나. 자립심을 주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뭔가 구걸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에게는 지금 물질이 없어. 금과 은 없다.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은 없다. 그런데 6절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네가 앉아 있으면은 평생 구걸밖에 못한다. 네가 앉아 있으면은 평생 남에게 도움만 받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를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가 명령했듯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이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장애가 있고 영적 안진뱅이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저앉아 있으세요? 왜 구걸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에게 돈을 주었다면 일시적인 고마움이요. 그죠? 한시적, 한 번만의 고마움이란 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 일회성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랬다면 그에게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더 이상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없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미문에서 구걸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마다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다른 곳에 갔다면은 베드로를 만났겠어요? 요한을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료받고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걸었어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걷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제단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치료받을 수 없어요. 주예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믿음 생활 잘하라 이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예배당을 떠나서 어디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치료받겠습니까? 안진뱅이처럼 성전 미문에 매일매일 나갈 때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이 제단에 매주마다 나올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필요를, 축복을 받자 이거예요.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읽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만 나오면 됩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우리의 지혜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오늘은 가고 내일은 안 가고 이렇게 격일로, 격주로 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안진뱅이 이 미문에 항상 날마다 2절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에 나왔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꾸준해야 돼요. 핑계가 없어요. 게으름이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 받아요. 그래야지 응답 받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안진뱅이였지만 꾸준히 돈을 구걸했을 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결과적인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일어나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어나야지만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물질보다 내가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어디든지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기적적으로 나타났잖아요. 7절에 오른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믿습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악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잖아요.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잖아요.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8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몇 명을 고쳤습니까?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야. 그 9명은 아마 치료도 못 받았을 거예요. 재발됐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8절에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 뛰어들어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성전 미문에서 그래도 구걸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내가 얼굴을 기억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맨날 누워서 이렇게 구걸했고 도와달라 했던 사람인데 창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에 힘을 얻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성전에 뛰어들어갔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놀란 거야.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구걸했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구걸했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을 만나고 들어왔는데, 아니 쌍둥이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들어왔을 때 봤던 그 사람이라고 다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이렇게 놀라움인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 구걸했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0절 말씀이에요. 놀랬어요. 저도 놀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안진뱅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걸했는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하고 막 뛰어들어오면 내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귀신 아니야? 그게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구걸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기절할 거예요. 저 귀신이 아니야? 놀랄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놀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네? 하나님은 깜짝 이벤트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앉아서 구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처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뛰어야 됩니다. 뛰는 게 뭐예요? 걷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달려 돌아갔다면, 아니면 자기 친구에게 달려 돌아갔다면 기적이 유지됐을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먼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와요. 그래서 뛰고 걷고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신자에게, 또 믿고 있지만은 타락한 자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구하면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장애에서, 영적 안진뱅이에서 이제는 걸어가고 뛰어가는 그런 회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승리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